본문의 주인은요,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고요. 누구는 9시부터, 누구는 점심 12시부터, 누구는 오후 3시부터, 마지막에는 오후 5시부터 일을 해서 딱 1시간만 일을 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처음 일당을 받고 나중부터 뒤로 순서대로 일당을 줬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더 주겠네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네, 몇 시에 왔든지 간에요, 전부 다 한 데나리온만 받고 끝이 난 거예요. 누구는 8시간, 10시간이 넘게 일을 했고, 누구는 3시간, 1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전부 다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번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원래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서 기분 나쁜 일이 아닌데 기분이 왜 나쁘냐?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값을 쳐주니까 1시간 일한 값을 쳐준 게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도 나와 동일한 대가를 쳐주니까 기분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달리 말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요,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값을 안 쳐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 와서 수고한 만큼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문제는요, 내가 더 헌신을 했는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별로 헌신도 수고도 덜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가 행사를 하잖아요. 뭐 수련회, 단기 선교 막 등등 열심히 일찌감치 준비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와서 차려놓은 거를 먹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막 준비한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서로 언쟁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먹어요. 막 열심히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면에 먹고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뭐 준비한 거 별로 없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인기를 얻어요. 근데 또 성령 대망일 때 막 크게 은혜를 또 막 왔다가 받아. 그래서 간증하고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건 난데, 하나님은 또 막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은혜 받았다고, 저 막 좋은 말 많이 한다고 막 이러면,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것한테 은혜를 주시나?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열광을 하나? 이런 생각이 교회에서도 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그러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저한테 더 은혜를 주시거나 일찌감치 와서 수고를 했는데, 아니면 저한테 이만큼의 은혜만 줘도 내가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값만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누가 일찌감치 와서 헌신을 할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동일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2005년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몽골이란 나라에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봤어요. 원래 이제 선교라는 게요, 모집을 먼저 하고요, 훈련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어떤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뭐 4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5월부터 이제 훈련을 해서 7월 중순쯤에 떠났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대학 선교이기 때문에 6월 말쯤에 이제 전부 다 종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7월쯤에 이제 떠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늦게 선교 훈련에 참여를 한 거죠. 그때 저희 팀의 팀장이 왔습니다. 당시 팀원 중 한 사람이 훈련에 이제 제가 늦게 갔잖아요. 이미 좀 친해 있는 어떤 분위기죠. 또 한편 자기는 일찌감치 와서 지원하고 훈련받고 했는데 전 뒤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같이 합류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눈총을 받아도 별 수 없죠. 왜냐면 제가 늦게 들어간 것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팀장이 날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체 이제 선교를 운영하는 관리국 간사님이 이번 주말 훈련 때까지 여권을 가져오래요. 여권을 3일 만에 만들어 와야 하는 거예요. 여권을 내지 않으면 티켓팅을 못해서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여권이 나오는데 당시 보통 2주가 걸렸어요. 늦게는 한 달이 걸렸고 빨라도 일주일이 걸려요. 사실 일반적으로 3일 만에 여권을 만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이걸 빌미로 저를 선교 훈련에서 이제 자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이제 이사님이셨어요. 아마도 이제 간사님의 의견으로 자르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선교 훈련 잘 참여 못하고 그런 것 같더니 같이 회의를 하면서 실제 서부지부에 계셨으니까 내가 총대 메고 안 된다고 전화를 할게, 이런 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여권을 늦게 내도 돼요.
우리도 비행기 티켓팅 할 때 여권 번호 나중에 써도 되잖아요. 영문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권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를 안 보내려고 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이제 될 일은 되게 하시잖아요. 여권이 전화하니까 당일에 나왔습니다. 여권을 제출하니까 이제 다 놀래요. 여권이 나왔어? 다 이제 놀래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될 일은 되게 하신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와가도. 내 선교를 가기 한 3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이제 거의 임박을 해서 막 짐을 싸서 모이고 막 이런 날이었어요. 네, 전도사님. 그때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여러 팀이 한 70명, 80명 되는 인원이 떠나니까 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팀장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 훈련하고 선교 후원비를 냈어도 선교에 보내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못 가겠구나. 팀장이 나를 이렇게 계속 싫어하는데 못 가겠구나. 이제 안 가면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한 다음 날부터 팀장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잘라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세워졌다 생각을 했나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사님께서 막 그 엄포를 한 그날 저녁에 팀장이 따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안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했다가 전도사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그때 혼나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몽골에 어쨌든 제가 가게 되고 이제 캠이라는 단체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이제 훈련 기준으로만 따지면 저는 훈련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자비를 받아서 캠이라는 선교 단체에 자비를 받아서 선교로 갔어요. 나중에 지부 총무도 하고 코엘레시라는 팀도 만들고 간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비를 향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또 물레동에서 열심히 사역, 야후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도 간사훈련을 진행했어요. 간사훈련 이제 리트릿으로 대만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간사훈련생이 리트릿으로 가는 선교 훈련이었어요. 근데 대뜸 간사훈련을 받지도 않은 한 자매가 자기도 대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사훈련생이 가는 선교예요. 간사도 아닌 사람이 왜 같이 선교를 가요? 하물며 대만에 갈 돈도 없었어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데려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내도 데려가면 안 되는, 이 여행이 아니잖아요. 간사훈련 선교였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자비를 베푼 것이죠. 간사의 선교로 데려가는 거 아무래도 이치해받지 않아서 여행으로 넣어놔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휴가 사역을 할 때는 같이 있고 선교할 때는 그냥 대만을 둘러보라 해서 같은 숙소를 쓰면서 이렇게 데려갔어요. 지금만 생각하면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요, 무엇을 향해? 자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2012년에는요, 이제 홍콩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해외로 참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 자매님이요, 또 이제 돈이 없어서 선교는 못 갈 것 같은데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이라는 거 후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훈련 받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일단 훈련을 먼저 받아라 권유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훈련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선교 가기 한 일주일 전이 됐어요. 그 자매님 돈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어요. 근데 그 자매님을 데려갈 정도의 전체 팀 후원금이 모인 거예요. 그 전체 팀 후원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고민이 됐죠. 그 자매가 이제 절반 정도라도 모아서 부족한 거면은 이만큼 채웠으니까 가자 이럴 텐데 한 푼도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그 자매를 데려갈 재정은 팀에는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 자매님과 상의를 하면은 상의했다가 못 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그 자매님의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한테 데려가는 게 좋겠냐. 팀은 전체 돈이 모였다. 일반적으로 남친한테 여친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데려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남친이 이미 선교 팀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일반적으로? 데려가라 하죠. 자기가 남친이니까. 근데 데리고 가지 말래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홍콩에 갔다 와서 일주일인가 2주일 좀 시간이 지나고요. 이 자매가 취직이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하고 후회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미안하다고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걸려요. 다음에 홍콩을 한번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을 향해? 자비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막는 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평함이에요. 공의가 자비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비로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를 지키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불린 일꾼 중에요. 공의롭지 않은 처사를 받은,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요. 있나요? 없어요. 홍콩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자매님을 데려갔을 때 손해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른 누군가의 재정을 쪼개서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팀 재정이 이만큼 모였으니까 팀이 가서 그 재정을 갖고 좀 더 풍요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가 90만 원 냈는데 20만 원 후원해서 조금 덜 쓰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너 개인 경비 쓰기로 한 돈 내서 쟤 데려가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누군 돈 냈고 우리 팀을 위해서 후원한 거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공정함을 지키며 자비함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엘렛 커뮤니티, 코엘렛 교회도 언제 망가져요? 공정함에 제가 너무 치여쳐져서 자비함을 잃을 때 망가지죠. 사랑하는 코엘렛 커뮤니티 여러분, 공정함을 표현해요. 자비를 베풀면요,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인간들 분명히 일어나겠죠. 자기가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비를 받은 거를 아예 좋아하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공정했다면요, 불편할 거 없잖아요. 할 만큼 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건 서로 불편할 게 없잖아요. 괜히 자비를 베풀었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괜히 자비를 베풀었다 나만 손해보고, 괜히 자비를 베풀었다 악용하는 정말 나쁜 일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자비를 향해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비유예요. 교회가 자비를 향해 나아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코엘렛 커뮤니티가 자비를 향해 나아갈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비함을 향해 나아감으로 천국의 삶이 경험되고 그것을 천국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자비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자비함을 향해서 나아갔다면요, 두 번째 교회는요, 약속함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약속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뭘 약속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도요, 일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이란 거 비즈니스잖아요. 서로 간의 계약 관계인 것이죠. 자, 너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게.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막 핫한 JTBC의 드라마 협상의 기술을 봐도 알지만요, 서로 계속 뭐예요? 협의해요. 협상이에요. 조건을 맞추고 상황에 따라 막 옵션을 걸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드라마만 막 저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맞춰서 서로 입장을 맞추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계약을 하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만약에 이 주인이 계약을 하려고 했다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요, 하루 일당을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계약을 할게요? 1시간을 일했으면 뭐 6분의 1만, 8분의 1만, 10분의 1만 지불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인은요, 일꾼을 모으고 찾고는 있지만요, 계약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아가는 곳이 교회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 약속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몇 시에 왔지?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뭘 받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지? 내가 무엇을 약속받았지? 이걸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린이 설교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은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신 것이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주인의 약속을 누가 받았을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은요, 주인의 부름을 따라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없어요. 100% 주인은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킵니다. 100%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일을 하면 일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1시간이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따라가서 일을 해야 약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약속한 바를. 근데 따라가지 않아. 그 주인 집에 가지 않아. 그러면 약속한 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1시간 뭐 일한다고 뭘 주겠어? 뭐 내 능력으로 뭘 쓰겠어? 이런 사람은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주인의 약속을 받은 자의 또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갈까요? 나중에 데려갈까요?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일할만 하고도 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먼저 다 인력시장에서 불려서 나가서요.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이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사람이 부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야간 업무가 갑자기 있거나 특정한 특이상에만 불리는 거지, 새벽에 사실 인력시장은 다 마감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언제? 5시에도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딱 봐도 배경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앞서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 사람 이전에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릴 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앞서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서갈 때,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로 막 사역을 할 때, 1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불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5시에 누가 부르겠어?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용할 주인이 없는구나. 근데도 기다린 사람이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천국을 실현할 때는요, 누가 먼저 불려나갔는 거, 이거를 따지고 불편해하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늦게 불렸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왜 늦게 불렸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든 동일한 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나를 늦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의 순서가 맞을 수 있어요. 늦게 불렸어도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제 값을 쳐줬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부른 만큼 늦게 부른 값을 다 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순서를 신뢰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코엘렛 커뮤니티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세계적인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코엘렛 커뮤니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새벽부터 불려나가고, 누구는 다음 타자로 나만 빼고 다 불려나간다고 해도요, 주님의 부름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인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능력 있고,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이 시간까지 불렸고, 어떻게 해야 내가 계약받을 수 있을까,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게 되시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요,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땅 자손 보겠거나 있던 와이프마저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흔들릴 때 약속이 나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방향은 찾아옴이 아니라 찾아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인문의 주인도요, 새벽부터 나갔어요. 일꾼을 찾으러. 주인이 직접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새벽에만 나갔나요? 아니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계속 찾으러 나갔어요. 일꾼을. 하물며 오후 5시에도 찾으러 나갔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의 주인은 나갔을까? 단 1시간만 일할 일꾼이 필요한 주인이 있을까요? 인력시장에 나가서요, 주인이 5시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6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12시에도 3시에도 그 사람들을 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늦게 나왔다면은 왜 늦게 나왔냐라고 물어봤어야 되지. 종일토록 왜 여기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일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대답을 해요. 아무도 나를 고용해주지 않아서 쓰지 않아서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 종들의 입장에서 나는 소득 없이 계속 어디 있는 거예요? 인력 시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쓰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쓰지 않으면 내가 일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마지막에 쓰면 정상적인 일당을 줄 사람도 거의 없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그냥 쓰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허비되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은 계속해서 모든 시간마다 뭐 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5시에 일꾼이 왜 필요하겠어요? 계속 눈에 밟혔던 그 사람들을 불러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꾼으로 왜 5시까지 있었다고요? 아무도 쓰는 이가 없었다. 일꾼으로 불러줘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불렀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불렀는데 안 간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일꾼은요, 불러줘야 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부르면, 자꾸 요청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같이 사역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뭐가 미쳐서 계속 부르러 나갔을까요? 하물며 5시에도 부르러 나갔어요. 부르러 나가는 거, 그것이 주인의 마음, 교회의 방향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5시까지 안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은 누군가는 5시에 불러야 불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쳐놀다가 그제서야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걸 왜 부르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찾으러 나가는 거. 계속해서 찾으러 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임을, 교회의 방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해서 찾으러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해서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계속 찾아갈까? 그들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코엘렛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고 천국의 삶을 만끽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